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맡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을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나누며 형제된 의무를 다할 것이요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 형제를 향하여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은 자가 아들이 없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죽은 형제의 형제들이나 형제가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들까지 이 죽은 자의 아내, 즉 과부가 된 자를 자기 아내로 삼으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것, 이것이야말로 형제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정서로서는, 우리의 문화로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 당시에는 이 법이 형제된 의무, 또 형제를 향한 책임을 다하는 법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의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의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6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신명기 25장 6절 말씀입니다.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우리 가문을 위한 아들이 아니라 이미 죽은 그 형제의 가문을 잊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 가문, 우리 가정을 위하여 여인을 내 아내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아내를 자기 아들 삼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가문을 잊게 하기 위하여 아내 삼고 아들을 낳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름 아닙니까?
따라서 이 법은 이 세상 그 어떤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 어떤 백성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실 전쟁이 생명을 거는 일 아닙니까?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 하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수백만 명이 모여서 이 전쟁에 뛰어들기 전에 이런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하다가 당신이 죽으면 당신 아내를 돌보겠습니다. 당신 아내를 돌보겠습니다. 당신 아내를 내가 잘 돌봐서 아들을 낳으면 죽은 당신의 그 대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앞둔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 전쟁이 끝나고 혹은 이 전쟁이 끝난 후에도 누구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서로를 돌보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의무를 다하겠다. 그런 멋진 법이지. 우리가 상상하는 형수의 아내, 제수의 아내를 아내로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취하라는 그런 법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이제 내 가정만 돌보는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지금 나 하나만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살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 내 가정 하나만 하나님 잘 믿고 잘 사는 것, 지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전쟁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형제 그리고 친척들, 지금 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백성들 되기 위하여 지금 함께 싸우자, 함께 끝까지 하자, 그런 약속을 지금 정하고 있는 멋진 순간입니다. 그렇게 죽은 자의 아내를 아내로 삼으라는 이 고엘이라는 법은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으로 세워나가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자, 둘째는 이 법이 갖는 의미는 바로 과부라고 불리는 이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이 죽었는데 아들까지 없다. 지금은 과부가 되어도 자녀들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세상이지만 그 당시의 사회는 과부, 사실 살아갈 방법이 없는 세상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여성의 지위가 높지도 아니했습니다. 여성이 홀로 가문을 책임질 수도 없었습니다. 여성이 홀로 땅을 일궈서 일하거나 그 가정을 책임지는 일에 살아가기에 녹록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과부는 그 당시에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였으며 사회적으로도 가장 업신당하고 가장 낮게 천하게 여김받는 사람이 바로 과부였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무엇이냐? 그가 믿는 신으로부터 저주당했다, 버림당했다.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죄를 많이 지었으면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임당하는 그런 벌을 받았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서에서 등장하는 나오미가 바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사실 이 나오미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의 죽음에도 아들의 죽음에도 전혀 책임이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돌봐줘야 될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이제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고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이제 하나도 기쁘지 않고 내 인생은 너무나 쓰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렇게 울분을 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안 그래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사람들이 저 저주받은 여자야 이렇게 천하게 여기고 업신 여기고 손가락질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가 죽었습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온전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과부를 자기 아내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려는 것이야말로 이 사회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여 이 법을 이제 지키지 싫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잃어가는 것도, 그리고 어찌 죽은 자의 아내, 별로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여인을 어떻게 아내로 삼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이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혹 형제의 의무를 다하여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기 싫은 경우, 이제 내가 과부가 되었는데 형제도 친척들도 아무도 나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부가 된 여인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의 장로님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말합니다. 저기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는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를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가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럼 형제의 의무를 포기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밭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의 신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벗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만큼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상당히 치욕스럽게 여기는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다음부터 저 사람은 신벗김 받은 자야,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야 라고 조롱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서로 돌보자, 우리 서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가자, 혹여 누군가 홀로 되고 약자가 되고 보호가 필요하며 우리 그 책임 다 하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서로 돌보자. 그리고 그 일을 하지 않는 거 우리가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자. 그렇게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오늘 서로 약속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첫째는 친척과 이웃의 가정을 향한 의무를 다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친척을 돌보는 일에, 우리 이웃의 가정을 돌보는 일에 의무를 다하는 방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고의 의무는 하나님을 잘 믿는 친척, 하나님을 잘 믿는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의무를 다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과부와 같은 그런 어떠한 약자를 우리가 만나고 또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마음 다해 돌보는 우리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나? 그렇게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에게 힘을 다해 섬기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척들, 우리 이웃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오늘 의무를 다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과부와 같은 약자를 돌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아버지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형제의 의무를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